마지막으로 오늘 바른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무리 잘하고 계속해서 지속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막 열심히 읽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전도 막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막 열정과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개떡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도의 삶이라고, 모범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바른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모든,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다 어떻게 돼요? 뒷받침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보여질 때도 그 삶이 바른 삶,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반절에 보니까 뭘 하래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해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태들을 따르거나 그 세상의 흐름들을 이렇게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정신이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 시대적 흐름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시대를 역행해야 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는 뉴스를 딱 틀어보면 알아요. 뉴스를 딱 틀면 어때요? 너무 느낌이 없으신가 보죠. 아,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네. 요즘 시대가 어때요? 너무 악해요. 그죠? 악한데 더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한 명이 막 죽어도 막 무서워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 사람이 많이 본다, 뭐 대박이 났다 이런 영화는 100명, 200명이 죽어야 돼요. 막 500명, 1000명이 죽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아주 피가 낭자하게 죽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 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정의는 무너져 내린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승리하고 권력이 승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따를래야 따를 수 없다. 스승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흐름은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흐름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뭘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곳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은 성도들과도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시대 정신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또는 뭐 종교 다원주의니 하는 이런 이름으로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도 너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도 나의 기준이니까 그걸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키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입니다. 모든 것은 또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로 통한다라고 말해요. 모든 게 다 하나로 다 만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 뭐예요?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어떻게 모든 종교가 하나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종교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뭐가 됐든지 그게 잘 믿고 끝까지 가면 그게 하나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예를 그렇게 들어요.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요 길도 있고. 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길 저 길 다 있어요. 물론 길이 뭐 산으로 가는 건 그렇죠. 근데 종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길로 올라가든지 다 같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동일하다. 종교도 이 종교 믿고 A, B, C, D, E, F 다 믿어도 하나에서
만난다. 결국 하나로 통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절대적인 것을 다 부정하고 진리도 부정하고 있어요. 진리도 없다라는 거죠.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조차도 이제 모두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무엇이에요?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모든 광기가 막 범람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틀린 것을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진리인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거부하도록 그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씩 움직여가면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듣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졌어. 네가 난 믿고 싶지 않은데 네가 전했기 때문에 네가 나에 대해서 그 기분을 망쳤으니까 너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이런 퍼블릭한 장소에서 전할 수가 없어요. 전했다가는 잘못 전했다가는 신고하고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안 될 것 같죠.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를 조만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대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퍼블릭하게 기도했는데 기도 이제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퍼블릭한 장소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고 진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주가 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이미. 거의.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몇 개 주가 안 됐어요. 그 합법화된 주가. 근데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의 주가 다 합법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빵집 주인인데, 근데 그 집에 빵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 너무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이 메리지 그 동거하는 커플이 자기네 결혼식을 몇 월 며칠인데 이거 만들어 달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 그거 못 만든다 거부했어요. 나는 기독교적 양심으로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하는 거는 반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거기다 가서 하라라고 딱 했더니 고소한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우리 기분을 상하게 했고 망쳤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몇 억을 물렸고요. 근데 그게 또 알려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뭐 이렇게 갚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흐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5년 뒤, 10년 뒤에 그런 일이 생길 거고, 이제 동성 연애자들이 이제 결혼을 합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는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고 진정한 세상의 모습이 이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이 도덕적인 것에 둔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으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그 시대적 정신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시대적인 정신을 우리가 받고 따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라고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우린 돌아서야 돼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의미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뒷분한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의 사상과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거스르고 역행하는 삶, 한 분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른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받는데,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은 외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외형이나 그 겉모습, 보여지는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본질적인 요소,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 겉면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이런 우리의 겉모습,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이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인 바로 속사람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겉의 모습은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이 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여성분들의 이 변화는 무죄라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쇼츠 자주 보시잖아요. 여자분들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 왜 화장하는 그 과정 보고 저는 진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럴 정도로 그 너무 많죠. 보신 분들 있으시죠? 저만 봤어요?
하여튼 너무 그 변화가 완전 죄송합니다. 막 얼굴이 막 거의 이상한 얼굴인데 완전히 미인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겉모습의 변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마음을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막 여기를 막 빨래하면은 새로워집니까? 깨끗하게 여기다 비누칠하면 갑자기 막 깨끗해져요? 새로워져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분이 이번 5일 성령 집회, 이 집회를 말씀을 듣더니 변했어. 저분의 삶이 예전엔 죄송합니다. 지랄 맞았는데 지금 보니까 새 사람이 됐어. 이제 이런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적인 모습이 바뀌었어. 저분의 삶이 이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았는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게 그냥 드러내려고 보여주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아무리 말해봐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거 갖고 판단 못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 삶과 그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새롭게 되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변해서 성령이 저와 함께 하더니 정말 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은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대장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실제 그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본질적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올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진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국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또 아름답게 증거한다라는 거, 열정적으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숨어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성령이 임하게 된 이후부터 제자들이 변한 것을 그들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면서 이 더 이상 민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전하는 그 도가 증거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짜게 됩니다. 그럼 복음이 터지지 못하도록 저들을 위협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말하지도 말게 하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위협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린다. 이랬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협박하고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한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우리를 죽인다 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에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는 이 증거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세상의 권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는 두렵다.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라 명하신 이 복음을 우리는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삶이 펼쳐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잠깐 넘기고 나중에 전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복음 증거자의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 움직여지는 변화된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뒤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제자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제자들이 변하게 된 것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변하게 하시면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하게 될 때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나 마음의 변화 역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장차 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되고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일치한 마음을 줄 수 있고 성령께서 많이 굳은 마음을 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 역시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고 두려웠던 것들이 이젠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이런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령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우리의 자아를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더러운 자존심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성도들의 삶은 또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없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면
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그렇게 많고 슬픔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전쟁이 왜 있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막 심판을 엄청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막 죽여라. 죽이는데 막 아기까지도 죽여라. 명령하세요. 수많은 심판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심판의 장면들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수많은 심판들을 잔인하게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을 즐기는 분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부정직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아, 진짜인가? 그런 비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여러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나마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그 안에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냐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살아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재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4장 2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만 생길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내방쳐둔 것 같은, 아무도 없고 나만 힘들고 나만 혼자 그렇게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질병이 나를 억누르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만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때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알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놔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예전에도 이 본문을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고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번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숨어 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그냥 그동안 세상을 좀 바라봤는데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보지 아니하고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구나. 여러분 그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시련이나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시련과 시험이 놓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 산을 넘게 되면 여러분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주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들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온전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위로가 좀 되세요? 지금 고난스러워.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붙들고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찾아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일 동안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이 세대가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분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